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9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르다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섬기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쫓다가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믿음을 잘 사수하여서 앞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본문은 패역하고 포악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길어지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참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심판의 날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1절 말씀에 패역, 이 패역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포학, 이것은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방백들, 재판장들,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온전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타락을 제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까지 타락을 했으니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까지 총체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나라가 다 부패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이 수치를 모르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말씀의 무지에서 타락하더라도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부재가 당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 구절은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 뭡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공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성공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다시 베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야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선 성공하고 보자, 뭐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뭐 어떤 일을 할 때 약간의 불법은 괜찮아. 얼굴에 철판을 깝니다. 정치적인 야욕, 뭐 경제적인, 육체적인 이런 개인적인 정욕과 어떤 욕심, 정말 수치심 없이 그러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러한 수치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것.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외하다라는 이것은 이 존경의 개념과 무서워하는 개념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표현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를 물으십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개념보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하실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당한 그러한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예화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지켜야 합니다.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것은 수용하다, 응답하다라는 그러한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알고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 이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실천하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은총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정한 심판을 취소하기도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내리기로 정하셨던 심판을 취소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반복되게 죄를 짓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낸다. 여러분 이 문장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낸다.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이 다 낱낱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니느웨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니느웨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니느웨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놀랍도록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요나의 어떤 그런 처음에 불순종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그의 그 어설픈 외침에도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악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총만 구하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은총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은총의 통로를 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예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참된 회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되,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말씀의 적용이,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